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장난감 도매점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난감 도매점이 주로 어디를 갔냐 하면, 그 당시에 이마트 막 초기에 막 생겼을 때, 어우 왜 이렇게 커 막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장난감 코너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광화문 쪽에 백화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백화점 안에 있는 그 장난감에 거기에 입점해 있었는데, 거기에 물건을 대주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물건 진열하고 나르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같이 일하던 분 중에 한 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냐면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방공무원이 좀 공무원 시험이라 어렵긴 해요. 그런데 공무원 중에 왜 소방관이 되고 싶냐,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불 나면 위험하고 불 끄러 가는데 위험하지 않냐. 그래도 자기가 그걸 꼭 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 나누면 저도 왠지 모르게 더 마음이 즐겁고 기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성격을 보니까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 지금 하는 일, 또 앞으로 할 일이 나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힘들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한 일, 나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책 한 권을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이 책입니다. 당신이 더 귀하다. 네. 이게 본명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백경인데, 지은 분이, 이분이 소방공무원이에요. 소방관이자 구급대원이에요. 그래서 사건 현장 있잖아요. 사고 나고 사건이 난 곳에 가서 출동하고 사람들을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들을 맡은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이 일을 한 지가 이제 한 9년째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뒷면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심장을 누를 때 내 심장도 함께 꾹꾹 누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심장을 누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CPR이라고 그래요. 심장 이렇게 마사지 한다라고 하죠. 근데 저도 CPR을 배워보는데, 이제 한 자세로 심장을 계속 누르는 게요, 30초 이상 힘들어요. 굉장히 숨이 차요. 한 10초만 해도요, 막 등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혀요. 저도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응급처치 교육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거를 매 분기에 1년에 2번은 받아요. 그런데 실제 나가서 하다 보면 또 자세 잡고 이 심장 누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이분은 사건 현장 가면 늘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의 책을 읽다가 공감이 되는 부분, 특별히 마음에 와닿고 눈에 확 박힌 내용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물론 죽은 분, 이제 죽음을 맞닥뜨리진 않았지만, 경찰차와 구급차와 똥과 나, 제목이 이거예요. 재밌죠? 경찰차와 구급차와 똥과 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경찰 한 분이 노숙자 한 분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만났어요. 근데 이분을 차에 태울 수 없으니까 경찰이 구급대원을 부른 거예요. 119에 전화해서 와서 이분 좀 싣고 가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 몸에서 냄새 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지 않고 대변도 어떻게 그냥 바지 안에 싸서 온통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루는 거죠. 2차 세차 못한다. 경찰차는 2차 세차 못한다. 구급대원은 2차 환자 태우는 차인데 어떻게 비위생적이게 이렇게 태울 수 있냐. 서로 미루다가 이분이 화가 나는 마음으로 상황실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뭘 물어봤냐면, 태워가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안 태우면 호재인 거고요, 태워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상황실에서 이제 윗분에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위에서 지령 내려오기를 태워가라.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갔냐 하면 시설 있잖아요. 시설로 데리고 가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태워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에 이제 호일 같은 거 있어요. 우리 딱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거를 칭칭 감아서 신발에 비닐 씌우고 그리고 이제 구급차에 태운 거예요. 태워서 시설에 갔는데 시설에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을 씻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태워서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태워서 갈 수 없으니까 마당에 때마침 또 수도 시설이 있어서 씻겨야 되겠다. 옷 좀 갖다 달라 그래서 씻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닥에 깔고 그 옷을 다 벗겨서 깨끗하게 씻기고 대변 묻을까봐 장갑 끼워서 그리고 우리 구급 장갑이 있으니까 비닐 일회용 장갑이 있거든요. 그거를 쓰고 온몸을 닦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상을 쓰고 옷을 갖다 주더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알고 보니까 그 시설에서 말썽꾼이었더래요. 저도 아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영등포에서 이렇게 시설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노숙자 시설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하는 얘기가 길에서 어떻게 쓰러져 있는 거 데리고 오면 난동을 피우는 분이 계시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데리고다 주고 나중에 그런 얘기가 한 거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는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무릎까지 제복을 걷어붙이고 물이 나오는 호스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벌거벗은 남자의 몸을 씻기기 시작했다. 맨손으로 수도가 구석에 놓인 수세미까지 집어다 꼼꼼히 씻겼다. 쉼터 관리인이 건물 안에서 툴툴거리며 나왔다. 하얗게 세탁된 여벌 옷 한 벌이 손에 들려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 자리하고 있던 단단한 무엇인가가 아래로 뚝 떨어졌다. 반들반들한 껍데기에 사명, 소방관, 자기 희생, 이웃에 대한 사랑 같은 문구들이 컬러로 인쇄된 물건이었다. 내 안에 그렇게 도배되어 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래로 곤두박질 치다가 결국 바닥을 만나 부서졌다. 깨진 껍데기 안쪽에 꼭꼭 접은 쪽지 하나가 있었다. 자기 마음의 생각인 겁니다. 그 쪽지를 펼쳤다. 단어 하나가 개미만한 글씨로 쓰여져 있었다. 우월감.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우월감. 그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했다. 나는 좋은 일하는 사람이라는 우월감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우월감으로, 나아가 그런 우월한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인간들마저 흔쾌히 도울 수 있다는 우월감으로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스스로가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는 데서 오는 우월감에 도취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원래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인 것이다. 결국 제일 인간답지 않은 건 나였다. 똥 묻은 남자를 장갑 낀 손으로도 만지기 싫어서 눈살을 찌푸리고 남자를 싣고 가는 동안 괜히 코를 틀어쥐고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경찰의 말에 손 하나 거들지 않고 쌩 나왔다. 똥이 묻을까봐 조심한 덕에 옷은 출동한 그대로 말끔했다. 그런 내가 온몸에 똥칠을 한 것처럼 더럽게 느껴졌다. 이 책 내용 중에 자기가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부자였답니다. 몇 번 아버지가 사업을 망해도 먹고 살만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방공무원에서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내가 우월감이라고 가지고 있던 것이 와장창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똥칠한 그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내가 더러운 거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 돌보는 일을 하면서 원치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분은 피하자라고 했던 분이 있는데 뭐냐면 대변을 받아야 되는 분, 그런 분은 피하자 했었는데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받아내니까요 받아치더라고요. 희한한 건요 냄새에 무뎌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우월감이 있었구나.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저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라는 그 우월감을 가지고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을 잘못 대하고 있었는지 않은가 좀 되돌아보게 됐어요. 아, 내가 예수님은 낮은 데까지 내려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낮은 자로 있으라고 했는데, 성리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우월감을 좀 바닥으로 던져버렸어요. 주님, 제가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김여미 권사님 조카와 조카 며느리죠. 네, 소방공무원 하고 있어요. 벌써 5년째 되는 것 같아요. 아이 낳고 일 하는데 이 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공무원 딱 돼서 참 좋다. 부부가 같이 하는데 드물어요. 그죠? 부부가 같이 하기가.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참 대견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 대견하게 보고 대단하게 보는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작년이고 올해고 불이 났잖아요. 산불 많이 났잖아요. 경상도 쪽에. 그리고 뭐 큰 건물에 화재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가시는 분이, 불길을 뜯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소방관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고 현장에는 인명피해가 없겠지만 사람들이 있나 없나 그걸 살펴보러 꼭 불이 난 곳에 들어가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나와요. 어떤 사건 현장에는 6분이 돌아가시기도 하셨어요. 순직한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갈 때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을 구해내자라는 거였대요. 여러분, 우리가 산 사람 구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도 구해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소방 공무원들이 갖는 트라우마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방 공무원들이 가는 현장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있거든요. 없을 때도 있겠지만 있을 때가 더 많아요. 불에 탄 시체, 사고 난 시체, 늘 죽음과 맞이하는, 이분 책 내용에도 늘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좀 가격대가 있지만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꼭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방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책에 들어오는 기금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을 도우세요. 이 책을 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더 귀하다. 제가 이거 밴드에 올려놓을게요. 꼭 사서 보세요. 내 삶이 진짜 복이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복이구나. 그런데 오늘 시편 67편 1절부터 1절과 6절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삶 자체가 곧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1절부터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광이요 빛인 거예요.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답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믿는다라는 건 우리에게 곧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그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창조물이 뭐냐 하면 빛이에요. 빛이 없을 때 세상은 질서가 없는 혼돈 그 자체였지만 빛을 통해서 어둠과 빛이 나누게 됐고 혼돈이 물러가고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빛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뭐가 자라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예화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연치 않게 공원에
가다가 큰 나무가 있는 밑을 봤어요. 밑을 보니까요, 거긴 낙엽만 떨어져 있지 식물은 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서지 못하니까요, 식물이 안 자라요. 뭐만 자라요? 그 나무만 잘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울창한 숲에 가보세요. 밑에 뭐만 많아요? 낙엽만 많아요. 그 밑에 나오는 싹들은요, 틈새의 빛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온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전도서 11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요, 빛을 받아야 뼈가 튼튼해진답니다. 하루 30분 얼굴로 해를 받아야 된대요. 피부로 해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골다공증이 사라진대요. 튼튼해진답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곧 뭐 어떻다는 거예요? 뼈가 물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밖에서 잘 다니셔야 돼요. 잘 다니시는 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조금 아파도 다닐 수 있으면 그것도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온양온천역 근처에서 아내를 기다리는데 제 차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찬양 소리가 크게 들려와요. 근데 누가 찬양을 크게 틀어냐고 옆을 봤더니요, 꼬부랑 할머니가 우리 그 유모차 비슷한 거 있죠? 보조기구인데 거기에다가 찬양을 크게 틀고 이러고 걸어가시면서 찬양을 걷는데 얼마나 천천히 걸어가시는지. 그래도요, 그분은요, 땅만 보고 걸어가도 찬양을 끄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찬양 그게 들어봤어요? 안 트시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할머니 보고, 야, 대단하다. 저분은 진짜 해를 보고 사시는구나. 저분은 진짜 빛 가운데 있는 삶이구나. 몸은 꾸부정하고 힘든 육신일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해를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밖에 해보고 다녀도 육신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영혼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그게 참된 빛 가운데 사는 삶이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빛이란 뭐예요? 곧 하나님 영광의 빛이에요.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에요. 우리가 소망이 없던 것에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빛이고,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빛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 있는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을 보려면 우리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곧 나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을 통해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무르는 삶을 자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쫓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내가 지하실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저희 큰아이, 작은아이가 어렸을 때 여기 온양에 오기 전에 서울에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생활했냐면 반지하에서 생활했어요. 근데 이 반지하가 문제가 늘 뭐였냐면 밑에 방수가 안 되면 물이 올라와요. 장판을 밟으면 쩌걱 소리가 나요. 한 번은 이제 그거를 주인집한테 이야기하니까 주인집이 와서 공사한다고 팔았는데 이거를 언제 덮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뒀어요. 근데 방수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계속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왔을 때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3층에 햇빛 보고 산 거예요. 반지 안에 햇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가 올라오니 햇빛 보니 공기가 맑으니 개구리 소리 들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이제 반지하 생활 그만하자. 생명이 있는 빛 가운데 나아가자. 소망이 있는 빛 가운데 나아가자. 그 소망의 빛이 곧 누구냐? 나다. 예수님이다.
그러니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가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움 가운데 머무르지 않아요. 더 이상 어두움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주 추운 겨울을 지내본 사람이 여름에 그 즐거움을 알잖아요. 아주 뜨거운 데 있던 사람들이 시원한 것을 알잖아요. 우리 길 가다가 너무 더워서 카페 들어가, 시원한 카페 들어가면 어때요? 아유 살만하다 이러잖아요. 아우 살겠다. 맞아요. 우리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생명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예전에 경험했던 어두운 경험, 어두운 일들, 어두운 생각들이 더 이상 나에게 뭐예요? 어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상황을 나에게 겪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들, 환난들, 곤란한 일들, 괴로움들, 아픔들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런데 그분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데 자꾸 은혜의 경험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합시다. 호소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온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더 이상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뭐라고 그러냐, 초반절까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 과거에 죄되었던 행실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린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옛날 중세시대 갑옷은요 다 철갑옷이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햇빛 비치면요 빛이 반짝반짝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녹이 쓸지 않도록 종들이 항상 닦았다라는 거예요. 기름칠 먹이고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녹 안 쓰니까. 그렇게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우리가 싸움에서 우리를 무장시키고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갑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오시고 또한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정합시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에서 자꾸 속여요. 그것을 우리는 기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속이면서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고 생각하고 또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머물러서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보기까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칭찬은 뭐죠? 착한 사람. 그런데 가장 바보스러운 칭찬도 뭐예요? 착한 사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사람. 저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우리 모두 예수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그랬잖아요. 교회 진짜 우리 죽치고 사는 분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곧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소망을 베푸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통해서 복의 열매를 맺어갈 줄 믿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지방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중보기도 제목 내놓은 건데 그 사모님도 사실 지금 희귀병이라 투병 중에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목사님이 최근에 어디에 발을 심하게 쪘는데 그 발의 염증이 엄지발가락인데 염증이 심해져서 발가락을 잘랐답니다. 그 전도사님이 아이도 아직 어린데. 근데 그 참 제가 안타까워서 조금 이렇게 치료비라도 하라고 조금 보내드렸어요. 제 사비로 조금 보내드리고 태어나면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우울하게 답을 보내질 않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잘 쓰겠습니다, 태어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뭘 날리냐면 이걸 하는 거예요. 울음 표시가 아니라 이거를 날리는 거예요. 저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픈데 이걸 날리시니 제가 웃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분 통해서 이분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 문자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힘들다, 괴로우면 괴롭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하라고. 그리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통해서 일어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야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런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요. 사모님은 희귀병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그 비용이 감당치 못해요. 근데 심지어 전도사님 발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가 보다, 왜 내 가족에만 꼭 이런 일이 일어나나.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런 가정에 꼭 힘든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속된 말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왜 꼭 이런 가정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꼭 이래야 됩니까? 그런데 이 전사님은 믿음으로 서 계시더라고요. 빛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추지만 중요한 건 빛 가운데 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주님의 빛 가운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성경을 볼게요. 앞에 안 나와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이거를 관주 밑에 해석을 보니까 찬송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찬송은 감사하게 하시며라고도 번역이 된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감사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고 찬송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결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소산이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6절 초반절 볼까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소산이라는 건 뭐죠? 내가 열심히 논을 일구어요, 밭을 일구어요. 논을 일구고 밭을 일굴 때 이것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열매가 잘 익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해는 제가 논길을 걷다가
한 3년 전인가 그랬는데 논길을 걷다가 길을 가다 보니 논 전체 그 쌀알곡들이 다 떴어요. 우리 떴다는 표현 아시죠? 쭉정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훅 죽었던 게 일어서기 시작해요. 논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논 주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얼마나 마음이 쓰라릴까? 그런데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6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의 양씨를 뿌리거나 대회의 양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내 삶의 모든 방향과 모든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고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 삶의 모든 길이 하나님이란 이야기는 곧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의 샘을 퍼올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지만 그 초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그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즉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 보내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바로 아는 길은 어디 있는가? 바로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삶을 경험하려면 이 축복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으므로 땅이 농산물을 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온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세요. 나는 복받았다. 나는 복받았다. 제가 대변 닦으면서도 나는 복받았다. 근데 이분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삶의 감사를 누리고 내 안의 모든 존엄들이 오히려 새롭게 재정립되고 내 안의 모든 삶들이 새롭게 재정립되는 경험들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 이 재정립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경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축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유튜브 틀어도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찬양 틀어놓으세요. 찬양 틀어놓으세요. 제가 찬양 오늘 새롭게 불렀잖아요. 가사 보면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 만나고 슬픔 기쁨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지금 당장 나아지지 않고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고 지금 당장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나를 살피시는 건 하나로 뭐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땀에 쪄들고 괴롭고 육체적으로 공부하고 심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등급은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가면서 찬양을 들 때 어떤 마음일까 좀 생각해 봤어요. 멀쩡한 나도, 몸이 건강한 나도 내 입에 찬양 고백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복이 내게 어떻게 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숨 쉬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쁨인 거예요. 내가 오늘 밥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쁨인 거예요. 내가 당장 내일 죽을 줄 모르지만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소망이 있다면 그건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이 만족한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기쁨이 있으면 자꾸 도전해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더 해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망이 더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쁨이 없으면 하게 돼요? 안 하죠. 해서 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건 곧 내 삶을 복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아멘. 오늘 이 시편 67편 1절에서 8절,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곧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고백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고백들이 있을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장난감을 하나 주는데 장난감을 신나게 가지고 놀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장난감에 눈이 꽂히죠. 제가 아까 장난감 도매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곳에 파견 직원, 이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직원이 일을 그만둬서 제가 가게 됐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제가 판매 직원 했는데 재미있는 건 아이들이 들어 누워요. 들어 눕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많이 팔려고 조립을 해놓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뭐 하냐면 일부러 뺐다가 조립시켜요. 그러면 그 순간 세트가 나가는 거예요. 한 6개 세트가 나가는 겁니다. 6개 세트 나가면 그 당시로 한 15만원, 17만원 깨지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의 눈빛이 벌써 달라져요. 저 사람 그래서 저한테 이제 눈으로 뭐라고 하는 거죠. 저는 팔아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새로운 무언가를 더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내 삶에 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더 누려져야 돼요? 더 얻어야 돼요? 더 필요해요? 라는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사랑이, 내게 주신 가족이, 내게 주신 자녀가, 내게 주신 삶이 소망이 돼서 그것으로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은 큰 은혜요 기쁨인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 맞아요.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내가 내 모든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내 모든 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이 되어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그의 계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제단에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내 성전이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실 이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사실 56장 전체는요 이방인들을 향한 내용의 선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때를 놓치지 않고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복이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이 내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복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주실 때까지 앉아있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신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붙들고 든든히 서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날 살리신 주는 내 전